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앞서 14장에서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며 두려움에 빠져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한 직후에 다시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는 이후 17장에 가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으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평안함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곧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온갖 과장된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지내는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과중한 노동에 고통당했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와서 여기서 굶겨 죽인다고 비난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모든 것을 다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도 부족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욕하며 그 구원의 일하심을 왜곡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배은망덕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몰살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불평과 원망으로 갚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며 요구했던 그대로 고기와 떡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백성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도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완악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애굽의 완악함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며 찾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전혀 다르지 않았고 어쩌면 더 완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제 이 광야의 시험, 연단의 과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매일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고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절부터 12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 어리석고 악한 말들도 다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 쉽게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의 말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망의 말을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탄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할지언정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기와 떡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에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16절에서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에는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덜어 있었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길고 긴 연단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작고 연약한 아기를 다루듯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명령을 주시고 순종의 연습을 시키십니다. 그들이 원망하며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쏟아냈음에도 그 말에 따라 하늘에서 고기와 떡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그것을 거두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한복판에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그 작은 명령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연법칙을 따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끝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할 이스라엘을 생생한 은혜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그 작은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음 날까지 양식을 남겨두지 않고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음 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공급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면서 이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의 양식을 걱정하여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끝없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신뢰하며 매일매일 그날의 필요를 구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참 믿음으로 자라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와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거둔 만나를 내일까지 쓸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신선한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다음날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식사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도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육체의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보다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인식하며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매일매일 부지런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